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두 분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로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전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작용으로 가득하고 오해와 망상과 그리고 악으로 뒤덮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면도 칼날과도 같은 그런 칼날과 송곳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아주 날카롭게 찢으시고 그 안에 빛을 쏟아 부으셔서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완벽하신 아버지의 그 진리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모든 영혼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진리의 나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연중 제6주일입니다. 제1독서 집해서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워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독서 집해서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인류에게 주시는 질서, 그 질서는 정말 간결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가 풍요해지고 온갖 축복과 번영과 평화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는 그 범주와 한도 내에서 또 너의 반향의 크기에 따라 너는 다 받을 수도 있고, 네 자유의지가 굳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너에게 아버지가 강요로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럼 너는 네 뜻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하나 우리가 더 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고 말고는 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 이것은 전제가 뭐냐?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전제죠. 과거 시대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성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본질의 나라를 아직 깨닫지 못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뜻과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시대고, 이 마지막 시대로 지금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이 피아세 시대, 성화의 시대는 내가 곧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얼마든지 내 의지와 자유의지와 반향이 원하면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시대, 즉 하나님의 뜻 영성의 시대, 즉 내 뜻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 뜻은 완전히 내 인성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두 분의 인성과 신성에 쏟아 부음으로써 내 뜻은 없어진 시대.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인 시대. 이렇게 분리가 불가능한 불가분의 시대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 과거 시대에는 하느님의 뜻, 인간의 뜻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영성의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발전해서 하느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고 용해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면 내 뜻은 없고 곧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뜻이라는 것은 아예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용해된, 그래서 내 뜻이라는 것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성의 구현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절은 원하면 네가 행불행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완전히 용해돼서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자, 그럼 여기서 물과 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물과 불 두 가지는 상극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물과 불이 무엇인지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즉 물은 생명이요 불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는 상극의 속성이고, 자, 물은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자비의 속성. 자, 반면에 불은 태워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즉 지옥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달달달달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불가마에서 달달달달 볶여서 단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불, 즉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죽음, 바로 그것을 여기서 불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속성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하느님의 자비로 물을 선택해서 그렇게 깨끗해져서 생명의 길로 나가든지 아니면 너의 자유의지가 불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달달달달 볶이는 그 죽음, 지옥불의 그 불, 하느님의 무서운 정의의 불, 이런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가 원하는 대로 너가 선택해서 네가 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강요를 하시거나 하느님께서 임의로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인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는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렇죠. 하느님의 지혜는 참 이 지혜라는 나라 하나만으로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만큼 광활한 나라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슬기는 과연 사람이 상상하는 그 범주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해보거나 짐작해보거나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범주의 세계 안에서, 즉 알파요 오메가를 한꺼번에 보시는 이 경륜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므로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못 볼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시죠. 그분의 지혜는 무려 25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2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루시게 함으로써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는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경륜가시구나 이렇게 납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버지시고, 또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하느님의 지혜는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경륜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하신다. 자, 경외가 뭘까요, 여러분?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경외,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굽어보신다 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다 하신다. 마음의 그림자. 자,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은 되는 거죠. 인간의 지력이.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아버지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그 누구에게도 하느님 아버지께 불경하게 대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불경, 잘못을, 질서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고 자유의지를 멋대로 사용하는 이런 자녀들이 바로 불경한 거죠. 하느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유의지, 그리고 신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앞에 물과 불 둘 중에 선택해라. 네 자유의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불을 선택한다. 굳이 자신의 자유의지가. 그럼 그렇게 되라고 아버지가 강요하신 적이 없지만 자신의 자유의지가 불을 선택함으로써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의 정의를 맞닥뜨릴 수밖에, 그 정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한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끝내 역겨운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아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해서 결국은 본질이라고 하는 이 육이 아닌 본질의 나, 그 영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 본래의 나는 상관도 없이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내가 죽어서 갈 곳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거죽에 겉껍질을 싸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 그토록 많이 매달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또 내 자아가 시키는 속여서 나를 속여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과 그리고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시키는 이 마음이 혼란과 요동을 쳐서 시키는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함으로써 죄를 굳이 선택해서 불의 고통으로 인간은 걸어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 과거에는 하느님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된다거나 한 뜻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의식조차도 없는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시대는 내가 내 자유의지가 그리고 내 갈망과 내 원의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그것만을 올바르게 지향하고 그 정신을 함양하기를 노력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가 곧 나의 정신세계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인성을 쏟아 부음으로써 두 분의 인성과 신성에 나는 거중만 나일 뿐이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같이 살아가심으로써 이제 너와 나라는 존재가 분리가 불가능한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영성의 발전까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과 불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완전히 용해돼서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가기를 더 갈망하는 이 정도로 발전된 시대의 영성의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을 갈망하고 이런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2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하느님 아버지시다. 이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왕이나 무슨 훌륭한 현학자나 훌륭한 철학가 이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지혜와 슬기와 예지와 진리와 사랑과 고통과 순결과 그리고 완덕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헛된 것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근원이신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 바오로의 이 코린토 일서 말고도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많은 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서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조심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단적인 예가 여기 6절에 여러분 보시면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자, 이 6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6절에서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즉 영적으로 봤을 때 즉 영성의 나라에서 봤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바오로 사도의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시대는 하나님의 뜻 영성이 없었던 시대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 용해되어 나라는 존재는 없고 소멸되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사시는 완전히 용해돼서 사시는 이런 영성을 구현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 알지도 못했고 아직 그 정도로 발전이 도래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개입이 돼요.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나도 로마 시민권자고 무슨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웠고 이런 자기에 대한 얘기를 가끔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여기도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이게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나. 그쵸? 근데 여러분,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화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시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까지도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 내가 자꾸 나오는 나라 있죠.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나를 자꾸 도출시키고 나를 누룩으로 조금씩 뭔가 이런 서간 가운데서도 들어가는 이런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그분에게서만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나라에서 여러분 위험한 건 뭐냐면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판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뭐냐면 9대1 마귀 혹은 99대1 마귀 999대1 마귀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 9가지는 바른 말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날릴 때 한 가지를 악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럼 국민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지난날 9개를 옳은 말을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한 개 결정적일 때 결정타를 날리는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국민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넘어가냐면 그래 인간은 다 부족한데 과거에 옳은 말도 했고 우파의 편을 들었어. 하나는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요 수법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사용하는 수많은 술수들 중에 또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국의 공산주의가 온 국민의 백성의 마음을 살 때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그토록 내전으로 핍박 가운데 어렵게 살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나가는 그 동네의 백성, 그 국민들에게는 하나도 피해를 주거나 나쁘게 하거나 눈꼽만큼도 불편하게 그들을 하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처세를 하고 처신을 하면서 이 내전을 치러가지고 전 국토에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공산당원들이 다 휩쓸어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냐? 9대1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죠. 처신과 처세의 나라. 이래서 결국 중국이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된 건 왜 그러냐? 그 결정적 순간에 그런 처신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였던 그게 마귀 전략인지도 모르고 전 국민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나는 장개석보다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주의가 더 좋다. 다 이쪽으로 마음을 줍니다. 이쪽으로 다 의지를 돌려요. 심지어 지식인까지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의 여지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런 결정적 사건에 전 국민이 속아서 결국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공산주의가 진짜 그렇게 착했냐? 정말 국민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배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냐? 막상 집권하니까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못 살고 가난하고 피폐하고 지식인들은 생각하기를 이상주의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정착하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나눠서 똑같이 다 공평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전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삽니까? 상위 1%, 노동당 당원, 그리고 평양의 소수의 국민, 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은 외국 문물도 알고 다 알아요. 풍요가 뭔지도 알고 온갖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먹고 다 향유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99%의 국민들은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살고 못 먹어서 요즘 세상에 기아로 죽는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풍요가 넘치는 시대에 그 정도로 아직도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럼 이건 다 왜 그러냐? 공산당이 차지하고 전 국민이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교묘한 속임수로 속여서 사실 결정적으로 까서 열매를 보니까 전 국민이 잘 살기는커녕 자기들만 먹고 누리고 쓰고 나머지는 다 피폐해서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 시대의 공산당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모택동이 사람의 환심을 살 때는 그런 술수를 쓰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9가지는 착한 걸 하고 결정적 하나는 마귀 편을 딱 드는 거죠. 결정적 순간에. 공산주의 편을 들고 빨갱이 편을 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실수증으로 봐주는 거죠. 보아 넘겨주는 거죠. 그럼 99대1 마귀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 그 독성이. 99개는 착한 일을 하고 한 개를 그런 결정적인 거라면 국민이 알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절대 모릅니다. 분별을 배우지 않으면.
999대 1 마귀는 더 심하겠죠. 이게 다 뭐냐? 9대 1, 99대 1, 999대 1 마귀 이게 다 그렇게 분별없고 선량하고 순진한 이런 백성과 국민을 속이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바오로 사도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간적이라는 속성의 불씨가 자칫 잘못하면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99개는 착하고 아버지의 뜻을 엄청 대변하는 것처럼 다 처세로 말하다가 결정적 하나는 인간의 뜻을 누룩처럼 싹 넣어가지고 말하면 온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아, 저 사람 정말 착하고 훌륭한 성인이신데 저런 말하는구나 해서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술수를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아주 기똥차게 잘 쓰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하도 진리에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신자들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악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많이 알 만큼 지금은 진짜 정말 과거에 비하면 9대 1이었다면 지금 5대 5, 뭐 6대 4 정도 될 만큼 많이 밝혀진 상태죠. 하도 성경과 다른 말을 많이 해서 그게 왜 그럴까?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도래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에 쓰여진 예언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동상, 머리 금, 여기 가슴은 은, 배는 동, 다리는 철, 발가락 10개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런 동상이 딱 서 있는데 그 동상이 어디선가부터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리 하단부를 치니까 다리를 치니까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져서 패망했다는 이게 뭐냐? 이 마귀가 패망하는 것을 이 마귀 세력이 패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악의 세력이 이제 그 패망할 끝단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알고 깨쳐서 저건 마귀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하셔야 되니까 과거 9대1 마귀였던 것이 점점 까져서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요즘 시대는 자꾸 이상한 말을 많이 하게끔 아버지 뜻이 허락하시는 거죠. 성경에 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더 심하게 많이 말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이 다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저렇게 나라는 존재를 서간에 집어넣는 것은 서간에 저런 향기가 물씬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안 좋은 거다. 특히 저것이 과거에 하느님의 뜻이라는 영성을 모를 때에는 그냥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특히 지금 시대 이제 성화의 시대가 곧 도래할 텐데 이 성화의 시대는 하느님이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거든요. 진리가 온 인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진리를 인정하고 떠받들고 이제 진리로 온 세상이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전 인류가 인정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시대인데 그때가 되면 하느님의 뜻이 전 인류를 다스리실 텐데 이때도 이런 자기 일을 넣는 것이 나온다. 이런 완전 과거와는 다르게 결격 사유가 돼요. 이건 시대적 차원의 세계 자체가 업그레이드 상향된 거기 때문에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특히 하느님의 일꾼이다. 이러면 완전 치명타다.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에러와 결격 사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배제시키는 것에 있어서 특히 저와 같은 이 로마 가톨릭의 특히 고위 성직자들은 정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성화의 시대에 가서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교묘한 누룩으로 집어넣는 이런 나라. 저렇게 지금 6절에서 오늘도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라고 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묶음으로 스리슬쩍해서 끼워 넣는 저런 정신의 그 누룩과도 같은 속성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 시대에 발맞춰서 다가올 이 완성된 시대에서는 저런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서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10계명이 나를 배제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는 완성되어가는 ing 상태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한계성으로 받아들이셨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 하이라이트의 정점을 찍는 시대에는
그 십계명의 세계가 정신세계가 완성으로 끝맺음을 딱 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도 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십계명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즉 자기를 배제시키는 게 십계명의 완성인데 그 정신세계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는 것, 나만 내 영혼에 기스를 내는 거고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세계를 아시고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준비와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 독서에서는 그것을 강조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선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선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선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도래해서 오심으로써 시대의 차원의 세계가 이렇게 있던 것이 한 단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율법을 이 신약 시대에 걸맞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시대에 걸맞게끔 지금 보완, 완성하러 왔다. 얘들아, 차원이 달라졌어. 과거에 이 차원에서 살았던 정신세계가 이 차원에서도 맞는 건 아니란다.
이 차원에서는 여기에 걸맞는 정신세계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과거에 이 차원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다면 너는 이제 이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수행해야 하거든. 그럼 이 차원에서 보강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죠? 성화의 시대라는 또 다른 차원의 거룩할 성, 될화, 거룩하게 되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두 분을 닮음으로써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시대, 또 다른 차원의 세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 이 독서에서 말씀드린 바오로 사도처럼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한 걸 갖고는 절대 이 성화 시대의 차원에 가면은 흠결사유,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바오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한계성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지금 이제는 차원이 다른 성화의 시대가 왔을 때는 그걸 배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된다. 그 자체가 옥의 티가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의 시대에 걸맞으려면 차원이 다른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보완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완성하러 왔다.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를. 그런데 그 율법과 예언서의 부족한 거를 까그리 다 싹 폐지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예언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새롭게 해서 완성시키는 이 새로운 차원의 시대의 정신세계에 맞게끔 그 부족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율법을 없애지 않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신적 질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저 19절의 문장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될 디테일한 나라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계명을 잘 지킨다. 리더가 지도자가 그 계명을 작은 거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잘 안 지키고 자기도 잘 안 지킬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질 못해. 그럼 그건 하늘나라 가봤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린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가는 동네에 간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도 지키고 나도 그렇게 그것을 그 질서로 살고 그 질서로 모범으로 살고 또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잘 지키고 가르쳐. 그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거고 이 계명을 자기도 안 지키고 남까지도 잘못 가르쳐. 그럼 하늘나라 가봤자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셔서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 하셨죠. 근데 그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혹은 주교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가로막는, 그죠?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잘못 가르쳐서 하늘나라에 가봤자 작은 데에 가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경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꾼은 의지가 올바른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고 가르치지만 부족해서 그 인간의 한계성이 잘 못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잘 못 가르쳐. 그럼 하늘나라 가봤자 제일 낮은 데 가겠지만 자기가 먼저 모범으로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럼 높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재단에서 공산주의 사상이나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 것을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계명 자기가 만들어서 반포하고 공표하고 그리고 분명히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가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합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느님보다도 더 높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종교 연합을 하는 이런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 지옥 간다라고 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가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19절에 나오는 이런 부족함과 이꼬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경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히 하느님의 뜻, 성사를 가로막는 짓을 늘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험과 카리스마하는 정반대의 것을 왕으로 살고 자기가 완전 정반대 왕으로 살면서 그런 것을 매일같이 누룩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하느님의 뜻은 안개꽃처럼 겨치장으로 약간 넣고 자기 것은 이만큼 끼워 넣어서 마치 하느님의 것을 말하는데 자기 것을 조금 끼워 넣는 것처럼 역으로 보이게끔 교묘하게 위장해서 성도들에게 매일 가르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성사를 가로막는 마귀가 행하는 짓인데 여러분이 분별 없어서 그 마귀가 행하는 것까지도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하늘나라의 제일 밑바탕 1층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경계가 뭔지를 몰라서 혼돈과 오해를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어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빌어주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류냐?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토록 악한 거고 악독한 거고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가 아주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속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 갈 사람과 19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일꾼을 이꼬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의로웠나요, 여러분? 하나도 의롭지 않았죠. 의로움이 뭔가요? 의로움이란 자기 희생이 전제된 것.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희생과 고통받는 걸 영예로 여김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내 주변에 이웃에게 사랑이 가게끔 이웃에게 사랑 실천을 하는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의 고통을 바탕으로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자기 희생이 들어간 게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가 의로움으로써 양들을 돌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넌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부족했던 율법을 지금 완성하시는 거죠. 율법주의 바리사이들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성구갑을 길게 누리고 술을 길게 달아서 꼭 길거리 가도 남들에게 인사받기 좋고 눈에 잘 띄는 모퉁이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잔치집 가면 가장 높은 데 앉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건 다 뭐냐. 받기 좋아하고 접대받기 좋아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기 좋아하는 이런 바리사이들의 역겨운 그 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의료하고 완전 거리가 먼 거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백성에게 보낸 양들에게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실게 하고는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에게 바리사이법학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게 어디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희생정신이 없죠. 이렇게 살면 너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바리사 율법학자는 이렇게 살았어 얘들아. 의로움이 정신이 없었단다. 근데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의로움으로 너를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야 돼. 네가 희생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너 주변에 보내준 양들이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네가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거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다. 이 얘기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저 살인해서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완성을 하시죠. 어떻게 보완을 하시냐. 그런데 살인하는 거는 당연히 죄인데 그것에 덧붙여서 너희는 이제 이 정도로 더 순결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형제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요. 이 22절의 핵심은 뭐냐? 자기 형제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 이것만 자기 형제인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성경에서 성모님과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이상한 소문이 떠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하셔서 이제 직접 찾아가세요. 걱정이 되시니까 어머니께서.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스승님의 형제와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밖에서 스승님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된 사람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진리만이 옳다라고 믿으며 그게 제가 따를 유일한 경계요 질서고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는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 된 사람들, 이들이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갈망한 형제와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욕보이게 한다. 그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형제가 혈연 관계로만 형제 그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혈연 관계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내 동생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기를 원치 않아. 그럼 오히려 내 동생과 나는 형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순전히 그 본질의 나라에서의 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자, 24절, 25절 지금 24절부터 이렇게 먼저 형제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해라.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다 해라. 25절도 그런 거죠.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를 형리에게 넘겨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건 어떤 나라냐면 네가 회개할 게 남아있고 형제 간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될 게 남아있어. 그럼 얼른 빨리빨리 회개를 청하고 용서를 청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그것을 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나 연옥 가서 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현명하게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간에 혹시라도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죄를 지은 그 형제와 자매 간에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에게 뭔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게 있어. 그럼 그것을 얼른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청해라. 그래서 그것을 다 탕감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26절에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연옥이나 지옥 가서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절대 진짜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눈곱만큼 먼지 하나만큼도 공짜가 없는 그 정도로 완벽하고 그 정도로 정직하고 그 정도로 퍼펙트한 나라가 진리의 나라, 하느님 뜻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배상과 보속을 다하고 고통으로서 내 죄를 다 갚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거라니까요. 살아있을 때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죽어서는 끝났어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때만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이게 끝났다. 그럼 죽어서는 심판만이 남아있지 그것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뭐 탕감하고 대신 땜빵을 하거나 갚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지상생활을 할 때 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배상과 보속을 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고 갚고 또 배상과 보속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갚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공짜가 없는 그 나라에서는 지옥 가거나 연옥 가서 다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간음해선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쵸? 이것도 계명에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완성하기를 이것도 완성이 안 됐어. 너가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델리케이트한 나라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이런 말이죠.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가 가늠한 것이다. 자, 이 본질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어, 주인이 있는 소유권이 있는 관계, 즉 결혼한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경계를 흐트르는 일을 했다. 이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굉장히 명확하고 질서 자체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와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라죠. 그래서 약속과 질서로서 어떤 소유권이 이미 다 있고 권리가 있는 남에게 권리가 있는 이런 여성 혹은 남성 이런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럼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의 질서를 지키는 게 이게 바로 음욕이에요.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욕구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도 여러분 간통죄 같은 게 없어진다.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질서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소유권이 있는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것은 죄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에서 특히 그게 28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 간통죄를 없앤다? 아니요. 오히려 있어야죠. 그래야 이 경계와 질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건 어떤 천사가 한 걸까요? 마귀가 한 걸까요? 마귀가 한 짓이죠. 그러니까 한 사회도 한 국가도 망하게 하려면 이런 마귀법이 자꾸 득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귀법이 득세하게 돼가지고 성경의 이런 질서를 다 흐트르고 뭉그러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이래도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가 굉장히 문란하죠. 소유권이 있는데 어떤 마치 무슨 특별한 하나의 어떤 기호와 기호, 경향 뭐 이런 것처럼 취미 생활 같은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뭐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나도 창피하지 않게끔 막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로 경계를 막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문란하죠. 이렇게 경계를 다 허물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이런 짓은 다 간음이다 라는 거예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29절 30절은 같은 관점의 나라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의 관점은 이 육은 그냥 나일 뿐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일 뿐 나는 아니에요. 영혼이 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원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육과 영혼. 그 이원론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성에서 중요한 알맹이는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비물적인 생명으로 존재하죠. 영혼을. 영혼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가 없어도.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사람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살죠. 이 겉에 보이는 거죽인 이 육을 나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영혼은 아예 팽개쳐서 인식도 안 하고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삶이에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뭐 눈을 빼버리란 말이야. 팔을 잘라버리란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 뭐냐? 영혼은 한 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똑같은 영혼을 창조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한 번 패망해서 망했어. 멸망해서 지옥 갔어. 이런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창조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영혼 구원을 최우선시 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자꾸 죄를 져. 그럼 있지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혼은 살아야 되니까 너를 죄짓게 해서 네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네 눈과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네 영혼이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줘라 하신 말씀이 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자, 31절 32절의 말씀은 뭐냐?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신의를 저버렸어. 약속을 파기했어. 그래서 이혼을 해버렸어. 그럼 너는 그 약속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고결한 약속을 인간의 뜻인 네 뜻이 끊어버림으로써 죄를 창조하는 역할을 네가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해서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과거에 이런 조항이었는데 율법이 34절부터 새롭게 보완하시는 거죠. 이렇게 완성시켜라. 어떻게 완성시켜?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해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지금 굉장히 긴 33절부터 지금 끝까지 이 약속 맹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네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하느님을 팔아서 절대 약속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라. 예라고. 네가 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아니오 해라. 그 예, 너가 이런 것은 지킬 수 있고 지켜드릴 겁니다. 라는 것은 예하고 이건 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정직하게 아니오. 이 두 가지만 해라. 그 사이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변명과 이유의 나라들 이런 것들은 다 악에서 마귀가 너를 조종해서 너가 마귀 도구로서 하는 말들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왜냐하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맹세가. 앞에 지금 그 33절 앞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신의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한평생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혼인의 약속인데 너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어.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네 자아가 이건
원치 않습니다 해서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너는 악을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 이혼을 함으로써 아내를 버린 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죄를 창조하는 역할을 내가 약속을 끊어버림으로써 동기부여를 내가 하는 거죠. 이토록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하느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죄를 창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신의를 꺾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신의를 꺾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도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33절 이후 다. 예.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혼배성사를 해서 이렇게 만인 앞에서 저희는 이렇게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모든 이 앞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럼 이건 죽는 날까지 한평생 지켜야 될 신이고 약속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살다 보니 식상해지고 질렸어.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속았네? 우린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이런 변명해가면서 이혼했어. 그럼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인간의 뜻이 끊어버린 거죠. 약속을 파괴한 거고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럼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약속만 끊어버렸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단편하고 단촐하고 그냥 편하게 편리하게 자기 유리하게. 근데 이건 본질적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두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끊었다. 그럼 그 약속을 파기함과 동시에 죄악을 창조하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아내를 버렸으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만드는데 내가 동조하고 협력한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함으로써 신의를 꺾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죄악을 창조하는 것이다. 완전히 인간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약속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신의를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건 새로운 죄악을 창조하는 열매를 만드는 거니까. 이래서 33절 이후에는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을 두고. 너 그랬다가는 그 약속 못 지키잖니? 그럼 앞에 지금 혼인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너는 또 다른 죄를 창조하는 게 된다. 죄악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본질의 나라에선 네가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뭐만 해야 되냐? 네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잘 해서 이것은 내가 지켜드릴 수 있겠어 하면 이해하고 네가 잘 생각해봐서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넌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그 이상의 가운데의 나라. 약속을 했다가 혼자 했다가 파기하고 꺾어버리고 신의를 그냥 고무신 헌신짝 꺾어버리듯이 수시로 꺾어버리고 뒤집어 신고 밟아버리는. 요즘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신의를 꺾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밥 먹듯이 해도 창피한 줄을 모르죠.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땐 자기에게 어떤 해악을 초래하는 건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신의를 꺾어버리는 게 남에게 죄악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게 완전 치명타예요. 그 앞에 지금 혼인과 관련해서 많은 예시를 오늘 예수님께서 드셨는데 너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가지고 신의를 꺾어버리면은 너의 부인을 간음의 죄를 범하게끔 네가 동기를 부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악을 자기가 창조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고 네가 지킬 수 없는 거 그냥 아니요 해. 너 가운데서 뭐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못 하겠고요. 나중에 하겠고요. 뭐 이런 이상한 변명, 외의 나라에서 늘 말하는 거. 그리고 했다가도 고무신 헌신짝 갈아 신듯이 수시로 바꿔 신고 온유월 간주맛 변하듯이 맨날 변덕스러운 이런 것은 다 마귀가 네 자아에서 너를 도구로 써서 조장해서 너를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는 이런 미친 짓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일독서, 이독서, 복음까지 걸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독서에서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다. 그것은 순전히 하느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선에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특히 과거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분리돼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분리돼서 살았지만, 지금 시대는 성화의 시대를 앞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입니다. 제 뜻은 이제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이 정도로 용해되고 이 정도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다라는 시대적인 발전의 방향까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그 이독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걸맞게 보완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공표하는 신적 질서라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그 과거의 율법과 그 과거의 율법이 이렇게 완성돼야 된다라고 지금 새롭게 보완을 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새로운 질서의 세계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성화의 시대를 목전 앞에 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로 서다 같이 이 서간 말고도 다른 서간에서 자신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여러 군데 발견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나라는 것이 끼어들면 성화의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 완성이 아직까지도 끝끝내 안 된 거다. 왜? 나를 배제시키지 못했으므로. 근데 과거 시대하고는 달리 성화의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완성체만이 살아남는 이 완성된 사람들만이 성화의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옥의 티가 된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를 배제시키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복음에서는 과거 율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의롭지 못한 하느님의 일꾼,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약속 맹세하고 헌신짝저를 꺾어버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악을 창조하는 건지, 이런 새로운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일꾼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이건 지금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백성으로서는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의롭지 않으면 절대 하늘 나라에 못 간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정신은.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그럼 여러분, 교회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당에. 이런 정신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나? 아니면 오히려 이 정신보다도 더 못해서 더 뒤떨어져서 오히려 퇴보하고 후퇴하고 있는 수준인가?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본으로 돼야 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배제돼서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엄청난 축복과 또 엄청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한 그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서 새롭게 마치 싹이 움터나서 성장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과거하고는 다른 이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영혼으로 자꾸자꾸 여러분이 매일매일 준비를 시키셔서 닦아내고, 새로운 것은 또 받아들이고, 진리의 빛은 받아들이고 내 것은 버리고, 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 성화의 시대에 정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갈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6일 연중 제 6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